기독교의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복음을 요약하면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 십자가, 예수께서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던 십자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배당에 십자가를 걸어 놓든지 아니면 십자가를 걸지 않든지 모든 기독교회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세워집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상징이면서 또 자랑이기도 합니다. 왜?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덕분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됐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는 그 밖에도 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만큼 우리 신앙의 지경도 넓어져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다. 바울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의 커리어, 또 그가 교회를 위해서 했던 일들, 수많은 자랑거리들이 있겠지만 그의 유일한 자랑은 십자가, 예수께서 달리셨던 십자가가 그의 자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14절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만이 내 인생의 최고의 자랑거리다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는 십자가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짊어지셨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짊어지시고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기서 나무는 구약에서 말했던 이 나무는 신약에서는 십자가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께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짊어져야 될 그 저주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죄의 값은 사망, 죄, 사망, 저주가 운명이 되어버렸어요. 그 어떤 존재도 이 세 가지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오히려 정죄의 도구. 여러분, 죄를 안 지은 사람은 법이 두렵지를 않아요.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은 법이 불편해. 재판관이 불편해요. 재판석이 불편한 거예요. 재판장이 불편한 거예요. 율법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지만 죄를 가지고 있는 한 그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그 규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늘 저주 가운데로, 다시 말하면 심판 가운데로 이끈다, 이런 말씀이에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 있어요.
그들은 양심대로 살아서 구원을 얻겠다고 합니다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우리 양심이 마치 율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나 율법 없이 양심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이방인이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이상 그것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하고 저주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생의 결말은 사망입니다. 중간에 아무리 우리가 잘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결론, 우리 목숨이 딱 끊어지면서 내려지는 최후의 결론은 사망이에요. 지옥입니다. 저주입니다.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나옵니다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한 것은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일단 살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자기의 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방법이에요. 세상은 적당히 덮고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해결하고, 어느 정도 덮고, 어느 정도 뭉개고, 그러면 대충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충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작은 것 하나라도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적당히 해결한 거, 적당히 노력한 거 가지고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해결해야 돼요. 십자가만이 그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우리 찬송가에도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감격하고 가장 감사해야 될 주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건져주셨다. 이게 최고의 감사, 찬송의 제목입니다. 뭐 조금 잘 됐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런 건 사실은 굉장히 부수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갈보리에서 그 처절하게 고통받으시면서 조롱당하시면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능욕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고, 이것이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는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동안 이 십자가 예수를 전하고 이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갔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것도 그러고, 언젠가 마지막 날에 천국 들어갈 때 딱 한 가지 조건이에요. 예수 십자가를 경험했느냐, 예수 십자가의 피의 흔적이 내게 있느냐, 그 한 가지 조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살다가 우리는 그 은혜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의 십자가는 부끄러움과 저주의 상징이에요. 십자가에서 누가 사형을 당했다, 어느 집안이 간첩 집안이다, 살인자 집안이다, 사형을 당한 집안이다, 그러면 그 집안은 평생 몇 대가 길을 못 피고 사는 겁니다. 부끄러움이에요. 십자가가 그런 거였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십자가는 정반대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이고 생명이고 축복이고 우리의 영원한 자랑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이 십자가 예수 사랑하면서, 이 십자가 은혜를 전하면서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십자가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지신 십자가입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로마서 6장 6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지실 때 우리와 함께 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도 죽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과 마귀와 율법의 저주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우린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고민이 있는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옛사람, 육신의 사람, 죄와 정욕, 그 뿌리가 뽑히지 않은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게 사실 우리의 고민이에요. 사실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갈까 안 갈까 이 문제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 가기 싫어도 천국은 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고민이 뭐냐, 이렇게 천국 백성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있던 그 죄성이 여전히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옛사람이라고 해요. 그걸 육성이라고도 해요. 예수 믿기 전에 부리던 못된 성격이 예수 믿은 다음에도 계속 되는 거예요. 그 죄성이 지금도 나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죄성을 가진 옛 성품, 그 뿌리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아주 뿌리가 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 요단 동편에 있는 아라비아 광야에 3년 수도했어요. 기도하고 묵상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자기 고향 다소로 가서 10년을 보냈어요. 그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그가 로마서를 쓸 때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뭐가 곤고하냐? 자기 속에 갈등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결심하고 또 결심했는데 또 내 마음에 다른 법이 있어서 자꾸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 뜻을 떠나게 만들고, 그래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울의 고민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이에요.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요, 사람은 그 잘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인간성이 있어요. 그런 영성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거 인간이 아니고 이건 짐승이지, 이렇게 살면, 그런 자각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인간답게 살아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각종 수련도 하고 훈련도 하고 종교를 가져보기도 하고 기도도 해보고 금욕하면서 자기를 학대도 해봅니다. 사실 그런 노력은 값지다 이렇게 생각해요. 값진 거예요. 그런 노력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사람이지만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게 자기 안 되지만 안 되는 그 자기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고 이러면 안 되지 하는 정도가 돼야 인간이지, 그런 것도 없으면 인간은 아니겠죠. 모양만 인간이지 속은 금수와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인간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문제로 고민해요. 양심적으로 고민합니다. 그래서 노력하지요. 약간은 도움이 됩니다. 막 사는 사람보다는 훨씬 좋아져요.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더라 이거예요. 금방 다시 돌아가. 기도하고 나서 잘 된 것 같아 금방 다시 돌아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것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해답은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 누가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에게 답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 십자가가 그 문제도 해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죽으셨다. 예수가 2000년 전에 돌아가실 때 나도 선제적으로 죽은 거예요. 2000년 후에 우리가 태어나지만 나라는 존재가 이미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2000년 전에 죽은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비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음과 삶의 운명 공동체가 됐다 이런 말씀. 십자가로 우리는 죽었어요. 죽었다. 뭐까지 죽었느냐? 우리의 죄의 본성까지 죽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뭔 얘기야 이거 도대체. 하지만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에요.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 그것만이 옛사람을 처리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힘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고행을 해도 안 돼요. 조금 되는 것 같은데 안 된다. 우리의 타락한 육성은 적당히 고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고쳐 쓰기에는 너무 망가졌습니다. 우리가 볼 때 괜찮다 생각하는 것이지 영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가능성이 없어요. 종교개혁자 장 깔뱅은 그것을 뭐라고 했느냐? 전적 타락이다. 전적 무능이다. 가능성이 0%라는 거예요. 고쳐서
쓰기에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뭡니까? 가능성이 전혀 없는 우리를 100% 가능성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예수와 함께 그 가능성 없는 존재를 함께 죽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예수 십자가에 모든 해답이 있어요. 고치고 수리하는 게 아니라 옛사람을 완전히 끝내고 본질부터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내셨어요. 그걸 다른 말로 본 어게인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태어나게 했다. 다시 태어났다는 건 옛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옛사람을 완전히 끝내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논리적으로 그렇지 라고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나를 돌아보면 아니야, 이게 아닌 게 문제예요. 또 원리적으로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게 우리의 또 하나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다시 노력이나 훈련이나 어떤 수련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해보려고. 그러나 그것도 실패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의미를 배우고 인정해야 돼요. 그 사건, 그렇게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내가 인식하고 그것을 자꾸 묵상하고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내가 믿고 인정하는 이 십자가 사건, 십자가로 내가 죽었다, 그렇지, 인정하고 자꾸 그걸 묵상하다 보면 성령께서 어느 순간에 이 십자가가 내게 현실이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셔요. 엄청난 깨달음과 같은 것이 오는 겁니다. 갑자기 십자가가 훅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그러면서 순식간에 옛사람을 이기는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끊임없이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성화라고 해요. 성화도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육체의 정욕의 종노릇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또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는 사명의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 인생을 바치겠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여기에는 사명의 의미가 있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제자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짊어져야 될 사명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것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을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 기준에 의해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성공과 실패는 사명을 감당했냐 안 했냐 그거예요. 60년, 70년, 80년, 90년, 어떤 사람은 100년 살면서 과연 사명을 얼마나 감당했느냐,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합니다.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짧게 살아도 사명을 감당한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은 사명을 감당하셨습니까?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나요? 사명 얘기 나오면 부담스러운가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저 마음 편하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내가 필요할 때 누군가가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정도로 머무른다면 우리는 아주 저차원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 배우다가 가면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했냐? 남보다 조금 짧게 살았던 남들이 생각하는, 세상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에서 못 미쳤다 할지라도 사명 감당하느라고 그랬다면 그 사람은 위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정말 천국이 있다면 그것은 그런 사람이 우대받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은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조금 못 먹고 조금 불편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사명을 감당하고 있냐 이거예요. 너무 바쁘게 자기 인생 살다가 사명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살았다. 그러면 인생 잘못 산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이 아닙니다. 사명,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나와 내 가정에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덜 자각하고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거죠. 이건 공통적인 사명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파하고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게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생명 살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비전도 첫 번째 비전이 뭐예요? 생명의 회복이에요. 복음 전하는 거. 두 번째가 삶의 회복. 내 삶이 변화되어 예수 제자가 되는 거. 예배의 회복, 사명의 회복. 여러분 복음 전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하나 구원받고 우리 한 사람이 구원받는데 통계적으로 16명 정도로부터 복음을 들었을 때 한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까지 복음이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과 눈물과 피와 땀과 순교가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 하나 홀딱 받아먹고 나 구원받는 거 하나 딱 받아먹고 입시 쓰면 안 된다 이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받는 데는 생명의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내가 이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경험했으면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최소한 한 명에게는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은혜를 더 크게 느꼈다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전도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가짜예요. 요즘 유사 기독교, 유사 복음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은데 십자가만 쏙 빠졌어요. 왜? 십자가는 부담스러운 거니까. 십자가는 좁은 길이고, 십자가는 죽음이고 고통이고,
좋은 것들 우아하고, 그러나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사입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중심, 그리고 십자가를 사랑하면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이웃에게 부지런히 전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